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기에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존재로, 그래서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든지 만물을 보고 또 만물을 통찰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가끔 공상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은 AI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 물건을 다 독파하더라고요. 다 분석하더라고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만물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짐승을 보든지 보는 척척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요, 다 분석해가지고 너는 사슴이야, 너는 또 무엇이라 하는 이름을 다 척척척척,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만물,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사람에게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닮아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인간의 뇌 세포수가 137억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뇌의 세포가요, 그 한 세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트랜지스트 한 개보다 우수하고요, 속도는 그 트랜지스트의 10만 배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뇌세포 137억만 개의 하나가 그럴 정도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그 뇌를 15% 정도를 사용했다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은 5%인데 아인슈타인은 15 정도 사용하니까 그렇게 뛰어난 놀라운 그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천재 석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위대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다가오는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1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으로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이 2021년도 약속의 땅 너희에게 준 선물이니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라.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2021년 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너는 내 밥이다. 올 한 해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너는 내 밥이라. 어떤 재난과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정복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올 한 해도 도전장을 내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막상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생전에 땅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 자기가 묻히고 또 가족이 묻힐 막벨라 무덤 몇 평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미 등기 이전은 다 해주셨지만은 그 땅이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품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정탐하는 사건으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 땅이 2021년도예요. 올 한 해라는 얘기예요. 뉴노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 가치관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고 다 그동안의 모든 기준이 다 새로워지는 그 뉴노멀 시대에 2021년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어떻게 펼쳐질 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을 또 섭리하시고 운행하실지 모르는 그 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땅을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우리 앞날을 특별히 유노멀 시대에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너희는 정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1년이 어떤 세상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측도 하고 예단도 하고 또 불투명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두 가지가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올 한 해가
어떤 세상이든 간에 불신앙으로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신앙으로 승리 행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은 대표자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탐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의 또 탐지한 그 모든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판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복 불가능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약속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불신앙의 눈을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쭉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8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를, 불신앙의 사람들의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13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 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불신앙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 불가능,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미리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내가 탐지해 보니 그들은 거장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정복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우리는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정복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게 뭐 있느냐? 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진 게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또 약하고, 그런데 문제는, 부딪혀서 싸워야 할 문제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헤쳐나가야 할 2021년 위기 재난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의 말을 아무리 뜯어보세요. 그들의 머리,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요, 문제만 과장되어집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비굴하리만큼 비하합니다. 그들은 초인적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도다.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들의 분석이 날카롭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성경은, 즉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평. 잘못된 악한 하나님과 전혀 의도가 다른 평가,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온 세상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너희가 한 이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맹세하노니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친구하고 어떤 아주 강한 맹세, 언약을 할 때에 최상급을 쓸 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목숨 건다. 내가 인생을 걸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목숨을 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인생을 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맹세의 최맹세가 뭔지 알아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가장 큰 아주 강조가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14장 28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가장 최상급 강조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에고치 입에서 실을 토하고 자기가 토한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토하고 또 한 말을 그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도요, 격려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또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물도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육각수로 변하여 보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잔을 앞에 두고요,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싸움박질하면 그 물의 좋은 모양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 물을 마시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바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은 가장 먼저 언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패,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 생각까지 다 통찰하시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입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고 우리의 믿음을 토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되새기고 늘 소리치고 선포해야 할 그 말이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 말라 하나.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입니다. 7절, 8절, 9절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 3절은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많은 우리의 삶에 힘들다고 하는 이 땅 올 한 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바 되었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올 한 해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답답하고 머리 아파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능력 받으면, 말씀 붙들고 응답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땅은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여호와께서 온통 그들의 보고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신앙의 10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고 임재하시면 나는 갈렙이 되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느냐, 결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속의 땅 2021년도는 우리에게 확연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365일이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는 안경이 어떤 안경입니까? 하나님의 안경입니까? 내 안경입니까?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이성의 망원경으로 보십니까? 통찰하고 분석할 때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십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현미경으로 보고 판단하고 예측하십니까?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망원경,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내일은 희망이에요. 내일은 기대입니다. 아멘. 내일은 설레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나 그 안경이 내 안경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지식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일 거예요. 재난일 거예요. 걱정일 거예요. 근심일 거예요. 두려움일 겁니다. 이 12 정탐꾼의 보고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한 보고도 들었고 2명의 믿음의 보고를 온 백성이 다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말을 듣고 백성이 은혜를 받았나요? 회개했나요? 울며 통곡하며 감동이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만큼 도와야, 내가 얼마만큼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야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널 도와야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도 절벽이 나타납니다. 기도했는데 조롱 소리가 들립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의는, 내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백성은, 내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념월 땅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울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 재난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재난 찾아와요. 위기 찾아와요. 나를 돕는 자 하나 없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위기에,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도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정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내 밥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인생 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쪼그라들지 않아요. 주춤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플러스 신학교에 그래프트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자가 있어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권세를 사단에게 이양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권세가 아담이었지만은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다 이양돼 버렸어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통찰력과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노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세가 회복되리라. 아멘. 신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너희 밥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고
도저히 불투명한 안개 같은 이 약속의 땅 2021년도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능력의 배우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저 그 가나안 땅 너무 커요. 밥이 너무 커요. 골리앗 너무 커요. 밥이 크다고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걱정하십니까? 네 밥 나 체합니다. 그래, 조금만 밥 주세요. 밥 너무 크면요, 좀 남기시면 돼요. 남겼다가요, 누룽지 끓여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해 먹으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이 너무 크다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걱정하고요, 두려워해요. 문명 연구가들이 2021년은 인류 역사 속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랍니다. 멸망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과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누구는 일어서 달려가고 성공하는데 어떤 일은 널브러뜨리고 망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10명의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2021년을 볼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갈라진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유노멀의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지만은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그 동산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신방을 꾸미놓고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에덴 땅에, 축복의 땅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24절 다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은 다 물리쳐 주실 거예요. 아멘.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치고 다 회복하고 치료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장났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이시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권세는 놀랍다. 그 권세를 믿고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셨기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기에, 그 권세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념을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탐지하고 정복하느냐, 말씀을 열심히 탐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전진하시고 싸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싸우실 거예요. 아멘. 그분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분이 모든 대적을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1년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할 주인공들입니다. 정탐하시고 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